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12장 세 번째 설교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 생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새 생활을 살아야 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다시 말하며 너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도록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밖에 나가서 사는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되게 하는 삶, 이게 성도의 새 생활이다. 그리고 너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사람이 모든 관계를 맺어갈 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여기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오직 믿음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라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을 보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이 교회의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다, 이걸 잊지 말고 가정에서도 한 지체이고 교회에서도 한 지체임을 잊지 말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웃에 대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살까, 오직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본문에는요, 이웃과의 관계 중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이 원수거든요. 그죠? 도저히 내가 내 이웃으로 여기기 싫은 이웃이 원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본문에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새 생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이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 새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고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웃에 대해서는 이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웃은, 사람은, 내 곁에 사람은 전부 다 사랑의 눈으로, 그리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뭐냐? 바로 사랑임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사람을 왜 만나는데? 사랑하려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데? 사랑으로. 그죠? 모든 사람을 대하는, 성도가 사람을 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세는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십니다 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셨고,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사랑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사랑의 십자가인 거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잘 확정해 보여주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남기신 명령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새 계명을, 예수님 마지막 죽기 전에 우리에게 남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왜 사랑해야 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 말씀입니다. 성령님도 사랑의 성령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고자 하는 제일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1번이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그의 자녀된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역시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뭐 하셨선저? 사랑하셨선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도다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이 자라서 새롭게 되어진다.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오.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랑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언제나 오직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간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이 자라가는 것이고요, 사람을 향해서는 점점 사람을 더욱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 이 가을은 자기 성찰의 계절이거든요.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지면 자신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나를 돌아볼 때 어떤 기준으로 나를 돌아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돈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볼 것인가, 성공의 기준으로 나를 돌아볼 것인가, 건강의 기준으로, 여러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는데 성도는 사랑의 기준으로 자신을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꼭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바쁜 일상 속에 일만 추구라 하고 돈만 열심히 벌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 곁에 사람을 정말 따뜻하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다가가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람을 피하고 외면하고 있는지, 심지어는 누군가가 내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데조차도 내가 외면하고 거절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씩 거절하다 보니까 깍두기 치듯이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나중에 자기밖에 없어요. 살면서 내가 정말 친밀하고 내가 정말 사랑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저 인간은 저래서 안 되고, 아이고 저 인간은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하나씩 다 잘라버리고 나니까 결국 나 혼자만 나.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산 게 아닙니다. 참 불쌍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살려는데, 내가 정말 진정 사랑을 주고받고 친밀하게 내가 이 사람 참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인생을 50년 60년 살면서 한 명도 없다, 두 명도 없다, 세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 직장 그만두면 만날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일로 만났지 사람을 따뜻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직장 그만두고 나면 만날 사람도, 진짜 밥 한 그릇 같이 먹을 사람도 없어집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로 내 남은 여생 조금 더 사랑의 사람이 되자. 사람을 사랑하며 살자.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 그죠? 사랑해야 되는데 또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을 참되게 사랑하면서 사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어떻게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오늘 로마서 12장에도 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인지 아주 잘 말씀해 주시는 성경입니다. 먼저 9절과 10절 말씀 이번 주 요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서 외워봅시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자,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참 사랑인지 한 12가지 정도 아주 많이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리해서 어떤 것이 참 사랑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참된 사랑은요, 거짓이 없고 선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가식적인 건 사랑이 아니죠. 윗선적인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거짓이 없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죠? 이게 누구에게나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 그게 참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사람은 사랑조차도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조차도 내 목적을 이용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전부 다 사람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친해지는 이유도, 밥을 먹는 이유도, 사랑하는 이유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순전한 사랑입니다.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유, 어떤 나의 뭔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순전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반드시 선에 속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악이 남용되고 용납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 사랑한다고 자식의 죄들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아이고 짜겠노 하면서 내 새끼인데 내가 내 새끼 사랑하니까 내 새끼는 죄를 짓고 함부로 해도 됩니까? 그건 사랑과 다르거든요. 남녀간의 사랑에도 사랑이란 이름으로 불륜을 저질러서 됩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그죠? 자기들은 사랑이라는데 그건 엄연히 죄악입니다. 악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동성애를 해서 되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 죄악이거든요. 사랑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선한, 사랑은 진실해야 되고 선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되어서는 안 되고요, 악해서는 안 되고 죄악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은 언제나 진실하고 선한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참된 사랑은 성도를 내 가족같이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여기 사랑하여 우애하고 헬라 원문에 보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를 쓰고 필로스톨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 필로 형제라는 말입니다. 결국 여기 말하는 사랑은 가족 사랑을 얘기해, 형제 사랑, 가족 사랑을 말씀합니다. 네 곁에 있는 성도를 사랑할 때 네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네 가족처럼 사랑하는 게 그게 참되게 사랑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내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을 보면 부모님 사랑하고 섬기듯이 내 부모
내 부모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 보면 내 자녀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가르치고 돌봐주고,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기관의 식구들 만나며 내 형제라고, 우리 가족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인종도 다르고 신분도 달랐지만 모두가 정말 형제 자매 가족으로 여기면서 서로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들의 서로 사랑은 그렇게 서로를 가족처럼 사랑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멀뚱멀뚱 정말 넘쳐다보듯이 그렇게 쳐다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내 부모님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내 자녀처럼, 내 형제처럼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참된 사랑은요, 먼저 서로 존경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10절 끝에, 10절 앞에는 우애 사랑이 나오고 10절 끝에는 존경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신분의 차이도 있었고, 인종도 유대인 이방인 인종의 차이도 있었고, 빈부의 차이도 있었고, 그리고 또 남녀의 차이도,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차별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측면에서 똑같이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정말 비천한 노예라도, 종이라도, 가난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에,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서로 먼저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도는 신분이나 귀천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에게 마땅히 제일 먼저 내가 존중해야 사랑이 되는데, 내가 무시하는 인간, 저 인간, 이 인간 해서 하면서 무시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사랑하려면 존중하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노예 성도도 주인이 사랑하고 존중해야죠. 노예를 존중해 주고요. 그리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고, 남자가 여자를 존중해 주고, 그리고 부유한 자도 가난한 자를 존중하면서 사랑하라. 이게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사랑은 사랑을 존중함으로써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남편들 폄하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인간 저 인간 어이구 화상화하면서 죽어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해야 될 사람이 내 남편인데 세상의 남편을 보고 이 인간 저 인간 하면서 화상화하면서 말부터 그렇게 함부로 무시하면서 얘기하며 그건 존경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며 사랑해야 될 제일 첫 번째 이웃이 여러분 남편이고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말이라도 자기 남편한테, 우리가 자녀도 무시하고 함부로 해서 안 되거든요. 죽을 놈 살 놈 이렇게, 자녀도 그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이 자녀도 하나님 주신 존귀한 자녀인데, 어린 자녀도 우리가 존중하면서 사랑해야 되는데 어디 감히 남편을 갖다가 인간아 저 인간아 하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딴 거 다 졸고 가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꼭 명심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남편을, 온 세상 사람들, 지금은 막 남편들이 그냥 막 모든 우스갯소리에, 모든 놀이개소리에, 모든 정말 그런 것에 그냥 막 단골 메뉴로 그냥 막 여자들 모이면 그냥 남자를 갖다가, 남편들을 갖다가 전부 다 완전히 막 도마에 얼려놓고 얼방 죽여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만약에 남자들 모여가지고 자기 아내들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큰일 날 일입니다. 가족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들 간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성도라도 무시하거나 깔보면 안 됩니다. 돈 없다고 무시해서 안 되고, 못 배웠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먼저 존경해야 된다. 정말 참된 사랑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옆에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눈빛이 좀 존경의 눈빛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무시하거나 아이고 이게 아니라 존경의 눈빛으로. 사람이 이게 느끼고 알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서 보는지 또 사랑하며 보는지. 그렇게 꼭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존중합시다. 자, 네 번째로 참된 사랑은 인내하면서 하는 사랑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면서 대한다 해도 사람들의 관계 속에는 언제나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그렇게 좋아서 사는 부부도 관계가 불편하고 어려워질 때가 있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는데 우리가 남과 남이 만났는데 아무리 내가 선의를 가지고 상대를 대하고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대해도 오해도 있고 왜곡도 있고 뒤틀림도 있고 그래서 사람의 관계는 모이면 모일수록 숫자가 많아지면 많을수록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 불편한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때 참된 사랑은 뭐냐? 쉽게 그만두고 때려치우는 게 아니라 아이고 인간아 니 없으면 내 못 사나 아이고 됐다 그러면 치우자 안 보고 말지 뭐 니 없다고. 우리가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하고 조금 안 맞고 뒤틀리고 어려워지면 금세 그냥 아이고 니 이제 끝이다 이제 안 본다 라고 포기해 버리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사랑은 그렇게 어려울 때 힘들 때 인내하라고 인내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도 사랑에 대한 여러 것을 열거하는데 1번이 뭡니까?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오래 참고. 이게 사랑에 대한 1번입니다. 저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여러분 그냥 오래 참고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집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것. 진짜 사정 모처럼 훌륭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부모의 사랑이 뭡니까? 오래 참아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엄마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게 그죠? 오래 참아주지 않으면 그놈의 자식 사랑하기 쉽지 않습니다. 남편도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다. 아내에 대해서도 성도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어려울 때 금세 때려치우고 그냥 이혼해버리고 그냥 끝장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참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근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소망 가운데 참고 기도하면서 참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이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 불편하고 어려운 관계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고 좋은 관계가 될 것이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참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힘들고 어려울 때 때려치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없으면 내가 못 사나가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관계를 이 어려움을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지금은 힘들지만 좋은 관계로 아름답도록 해줄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인내하면서 사랑하라고. 우리가 사실은 자식도 그 소망을 가지고 참은 것 아닙니까? 그죠? 남편도 그 소망을 가지고 참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이 자식이, 이 남편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성경은 그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하고 관계를 구역 식구나 성도들 주변 사람들을 관계를 맺어갈 때 힘들 때 꼬일 때 왜곡될 때 뒤틀릴 때
아이고 막 때려치우자, 아이고 이제 막 교회 막 가서 이제 나는 막 사람 안 쳐다보고 하나님만 볼 거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때 어떻게 하자고요? 인내하십시오. 그냥 인내가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내 후에 기쁨의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참된 사랑은요, 공감하며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진정한 사랑이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아파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 일 잘 되었을 때 시기 질투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잘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잘 되면 진짜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은 게 이게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도 잘 되고 니도 잘 됐을 때 아이고 축하해 축하해 좋아, 아이고 이건 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쉬워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 똑같이 일을 했는데 나는 안 됐는데 자는 됐다. 나는 떨어진데 자는 합격하고, 나는 쫄딱 망했는데 자는 부자가 됐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저건 내보다 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자를 저렇게 복 주고 저라고 나는 이러냐가 아니라, 사랑은 내가 안 되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 가족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좀 부족하게 되더라도 내 자식이 잘 된다며, 더 좋아진다며, 그러면 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성도들끼리 정말로 서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신, 시기 질투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질투하지 아니하고, 무례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시상할 때 보면 이게 뭐든지 1등하고 부를 때 모두가 1등이 불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1등인 줄 알았는데, 우리 구역이 1등인 줄 알았는데 딴 사람이 딴 구역이 불렸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저거 아닌데, 내보다 못했는데, 이게 아니라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았을 때도, 우리 구역이 불려지지 않았을 때도 아이고 잘했다, 좋다, 정말 축하한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 진심으로 함께 축하하고 기뻐해 주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는 사람들이 있으면 같이 울어주십시오.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다른 도움은 못 되더라도, 사랑은요, 어떤 경우는 힘들고 어려운 날인데 부모도 자식한테 그때 막 질책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난하고, 니 왜 이것도 못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그리 됐지 하면서,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사랑하는 가족이 거기다가 더 비난하고 질책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사랑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위로보다, 다른 어떤 사랑보다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사랑이고 위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자리에, 우리가 먹고 노는 자리에 니 왜 내 안 깨워줬노? 왜 내 뺐노? 이렇게 하지 말고요. 정말 먹고 놀고 좋은 자리에는 내가 빠져도 괜찮은데,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내가 꼭 같이 있도록, 내가 같이 있어 줄게. 내가 딴 거 못해도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울어줄게. 가족 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난과 질책보다 남편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힘들어할 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울어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한평생 수고하고 힘들게 일하면서 가정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런 남편이 힘들다고 하는데 아내들이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서 그 아버지는 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죠? 잘했든 못했든 참 수고하다가 그렇게 어려움을 힘듦을 당할 때 그때 같이 있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일에 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에 꼭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랑의 성도들, 사랑의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참된 사랑은요, 마음으로 이렇게 공감, 그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이 마음의 공감이거든요. 근데 마음의 공감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참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말로만 사랑한다라고 기도해 줄게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고 공급해 주는 게 이게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불렀습니다. 말로만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필요를, 물질적인 필요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고 채워주면서 코이노니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각기 다 각자 가난하였습니다. 가난한 중에도 그래도 또 더 가난한 사람, 더 필요한 것이 있는 사람을 도와주고 채워주었더니 세상 밖에, 교회 밖에 사람들이 교회를 날마다 칭송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더 잘 드리고 많이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칭송한 것이 아니라 저 교회 가서 보니까 저렇게 서로 어려운 중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런 코이노니아적인 사랑이 저게 진짜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칭송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도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 나눔의 사랑이, 채움의 사랑이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가난한 성도를 도울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정말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그 다음에 손 대접하기를, 그때 바깥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섬기는 것 또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여러분 그 시절에 교회를 찾아오는 손님은 전부 다 그 2000년 전에 관광 삼아 여행 삼아 다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시골에 지방에 있는 교회인데 우리 교회 찾아왔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쫓겨난 사람이든지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어서 교회 찾아왔든지, 하나는 순회 전도자들이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하다 그 시즌에 호텔이 있습니까? 어디 식당 숙박시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쫓겨난 사람이든 순회 전도자들은 이런 사람들, 손님들을 교회가 성도들이 잘 대해주는 것, 섬기는 것, 이게 교회 내부의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이것 또한 교회가 해야 될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 참된 사랑,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참된 사랑입니다. 마음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정말로 도와주면서 채워주는 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 성도들아, 우리가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하자. 나눔과 체험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말과 해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나눔과 체험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약한 인간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참 이기적이어서 사랑하기보다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내가 하기보다는 나도 이런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또 혹시나 내가 좀 하더라도 금세 조금도 못 가서
금세 때려치우고 한번 해볼래 했는데 아이고 안 되겠더라 하면서 금세 때려치워버리고, 혹시나 우리가 사랑을 좀 하더라도 대부분 다 선별적인 사랑을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죠. 지 마음에 들고 지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하지 정말로 누구나 이렇게 이웃을 사랑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런 우리 죄인된 연약한 인간들이 어떻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 같은 이런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을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장 9절부터 16절까지는 다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한가운데에 보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말씀이 생뚱맞게 있습니다. 왜 이럴까? 그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그 중심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언제나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 의지하는 것 없이 사람만 사랑한다? 그러면 금세 바닥납니다. 금세 그냥 메말라 버립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주님을 열심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이 먼저 충만해야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의 수원지는 참 얕아요. 내 사랑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장담하지만 사람들의 사랑은 요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결혼하면 신혼부부들 3년 가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정말 우리가 내 사랑의 수원지는 막 무궁무궁할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영원토록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린 정말 우리 인간의 사랑의 수원지는 정말 조그만하고 얕아서 조금만 퍼주다 보면 금세 바닥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메마른 사랑을 풀라니까 따글따글따글 소리만 나고 싸움만 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의 수원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거대한 수원지에 연결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의 수원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공급되어지고 채워져야만이, 그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우리가 또 다른 이웃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충만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 시대 사람보다 훌륭하고 멋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이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주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잡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사랑이 초대교회에 풍성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 사랑하는 거 참 힘들어요. 정말 차라리 개를 사랑하지. 차라리 그냥 딴 거 일을 사랑하지. 일을 이런 것이 사람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정말 그것도 이 성경 말씀처럼 이런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속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이 내게 공급되어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누리고 충만해야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내 곁의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 같은 죄인이라도, 나같이 사랑에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도 얼마든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 예수님 믿니? 하나님 믿니? 그러면 사람 사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네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사랑하라고 합니다. 가족을 사랑하듯이,
가족을 사랑하듯이 내 곁에 이웃을, 성도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무시하는 인간을 우리가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존귀한 연으로 정말 존경하면서 사랑하시고, 그렇게 사랑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고 꼬이고 힘들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그때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인내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또 함께 울어주면서 사랑하시고요. 또 정말 어떤 필요가 보이면, 어렵고 힘든 그런 일이 있어서 도와줄 필요가 보이며 도와주면서 채워주면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며 정말로 우리가 사랑에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랑의 사람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런 사랑의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